오늘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걸어라.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네, 우리 아이폰이 점점 발전을 해서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주 귀엽네요. 팔 같은 팔. 자,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육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제가 오는 시간 동안 캄보디아 팀에서도 되게 많은 사랑의 은혜들을 나눴지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 하고 또 고민도 되고 또 생각도 되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니까 기쁜데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기쁘세요? 네. 고마워요. 제 복장이 지금 약간 전기공사 나온 사람 같긴 하지만 제가 많이 추워요. 왜 추운지 아시죠? 더운 데 있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막 으슬으슬 떨리네요. 그래서 좀 잠바를 입고 있겠습니다. 보기 좀 안 좋아도. 캄보디아에서 노동봉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가게 되면 그 하이라이트 격으로 노동봉사가 하나씩 있어요. 소위 말해서 노가다죠, 노가다. 제가 에미나이들 다 아고지라고 그러면서 막 노동을 했는데 35도까지 올라갔는데 초겨울, 늦겨울이에요, 늦겨울. 막 48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5도는 우리한테 초겨울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땅 까고 거기다가 날르고 진짜 아버지 같았어요. 그랬는데 다 기쁨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땀을 많이 흘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에 지금 김정현 선교사님이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부지만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학교 부지만 떨렁 있는데 이 학교 부지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저희 어머님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주변을 7바퀴씩 돌자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비판을 했나 몰라요. 저런 신비주의자 같으냐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돌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걸으면서 하는 도모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번째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현 선교사님이고 혹시 그때 집회 때 보셨겠지만 키가 작으시고 말랐어요. 그리고 저녁도 잘 못 드시고 신장도 별로 안 좋고 얘기 들어보니까 안 아픈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리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잘 못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만 날아간다고 해요. 얼마나 빨리 걷는지. 제가 2바퀴, 3바퀴 돌아가면서 그래 한번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악으로 깡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걸어가야 되니까 더운데 빨리빨리 걸어가야 되니까 이제 막 빨리 걷다 보니까 벌써 애들을 한 2번 이렇게 저기 했었습니다.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그 부지를 걸어갔습니다. 혹시 그 부지 걸었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캄보디아 팀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래. 나하고 같은 옷 입은 덕균이구나. 힘들었죠 그때 돌을 때도. 안 돌았어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가 정보가? 네? 날씨가 좋을 때 걸었어요.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걷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선교사님은 심장도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도 했다고 하고 또 무슨 뇌출혈도 있었다고 하고 별의별 병을 다 갖고 있고 거기다 나보다 다리는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리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남자고 키도 또 조금 더 큰데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그것도 총총걸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답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뛰는 것처럼 갈 수 있게 아무 장애물 없이 누가 발붙여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반강제로 걸어가기 때문에 좀 사실은 좀 힘겨움을 부딪히게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열심히 걸어가야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담은 있어요. 담을 빨리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담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나는 몰랐는데 그 땅을 그렇게 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땅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는데 거길 다 메꾼 거예요. 그 엄청난 부지를 메꾼데 땅값도 한 1억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 돈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를 시작하게 했는데요. 아마 여기는 젊은이들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힘내서 뛰어가죠. 그분만큼 바쁘게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치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믿음의 여인처럼 마음이 뛰는, 심장이 뛰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고민이시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가슴이 뛰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시고 그 방법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삶, 그것 때문인데 그거를 능가해서 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능가해서 살면 정말 아무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제가 비록 말은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도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데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정말 가슴 뛰는 걸음걸이를 뛸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16장 1절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누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실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교훈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가짐이 있죠.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장 1절에. 그 마음가짐이 뭡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했는데 그것이 진짜 원하는 표적이
그들이 진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진짜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참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무엇을 구하든지. 자, 18절부터 22절 찾으셨어요? 1장 고린도전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호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해나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결국에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엔 하늘의 표적을 구하기 때문인데, 그 하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의 저는 그 다리를 잃은 자들을, 다리를 못 걷는 자들을 또 일으켜 세우시고, 장인들을 보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신적인 행동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못 보여주겠어요? 지금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왜 안 보여줍니까? 이런 일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쪽을 추구하게 됐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하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쫓아다녔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추구하고 바라봤었는데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추구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내 삶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과 같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려고.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모릅니다. 가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다 같이 만이산으로 가게 됐는데, 강화도 만이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기도회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얼어 죽어요. 너무 추워서 아무튼 막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그냥 상상해서 떠오르는 아버지가 딱 떠올랐어. 우리 아빠가 딱 떠오르고 나서 그 얼굴이 마귀처럼 변했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든, 어쩌면 막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 생각난 그런 잠깐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간증을 했어요. 사탄이 내 앞에 나타나는데 기도하니까 사탄이 떠나갔다. 얼마나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성민이가 기도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좋아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요.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누룩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누룩은 뭡니까? 부풀린 거잖아요. 부풀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부풀린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가슴이 뛰는 걸음걸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게 힘들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뭐가 됐든 뭘 보여줘야 돼요.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로부터 떠나가라고 하시는 건데, 거룩한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거룩한 척하고 뭔가 많이 하는 척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뭔가 많이 아는 척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표적을 보고 다음날 날씨가 흐릴지 안 흐릴지까지 아는데 이 세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안다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내리실 거고 말도 많고 정말 경건한 것 같고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믿음이란 실체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거짓으로 표방하면 어떻게 그게 실체로 나타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한테 푹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부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니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 단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김정현 선생님 진짜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왜냐면 돈이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번짓이 전혀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거의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로 그 걸음걸이를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 걸음을 보시면 제가 그냥 워킹 위드 지저스라고 구글에서 찾아서 그냥 삽입을 했는데 보니까 걸음걸이가 두 개 있죠. 우리는 보통 이 걸음걸이 두 개를 볼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꿨어요. 나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갔는데 이제부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자국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려면요, 누룩을 삼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제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교회적인 역사 속에서 보자면,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 했는 걸로 끝나셔야 되는데, 했다고 부풀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로 하다 말씀 가지고 그게 맞다고도 전하는 거. 부풀린 거 가지고. 그리고 이성주의죠. 이성주의. 참 재밌는 얘기들을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성주의와 성령에 대한 신비주의. 성령을 갖다 붙는 건 좋은데 이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성주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신비주의가 왜 백지장 한 장밖에 안 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 백지장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과학적 사고를 하면 전제가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제가. 근데 눈앞에서 뭔가가 쓰러졌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제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구원파에 그렇게 지식인층이 많아요. 그 JMS인가요? 거기에도 그 여대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의 혼합적인 모습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굳이 이단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성주의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만 즐거움을 누리지 그것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다 잡혀먹는 거예요. 뿌리는 언제 내려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을 잘 못 전해도 돼요. 목사님들이 말 못 전해도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동안 큐티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적용하여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깊이 내릴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제가 기도 제목들을 요즘에 봤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살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앞에 형성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려고 나오면요 얼마 못 가요. 자기 맡은 직책 끝나면 끝이에요. 훈련 가는 가운데 그 훈련 끝나면 더 이상 못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누룩이에요. 이 누룩을 삼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이 연약한 죄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말씀 안 읽은 척 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풀려서 얘기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들에 대하여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 두 번째 나눠봅시다. 이 성사님이 그냥 막 밝히는 말들이요 되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 봤더니 그 고아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냥 호텔 같은 걸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그 뷰도 너무 멋있고 그렇습니다. 바나나도 그냥 지천에 깔려있고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교회도 너무 좋아요.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난대요. 지금 이제 땅값도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학교 부지를 갔더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사뒀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입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려고 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그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일어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졌다.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성산하고 기도하고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드렸어요. 두렵기도 하겠죠. 왜냐면 돈 한 푼 없는데 학교 일단 기초공사로 들어가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유치원 빌드업하고 또 고아원 만들고 또 교회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습게임, 지금부터가 시작. 학교 하나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마음해 주시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전체를 다 만들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들으셨죠? 불교 국가라서 그 아이들을 유치원에 잠깐 교육시키고 보내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불교 배우는 거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제자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자,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7절의 어젠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계속. 그래서 5,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이 많이 헌금도 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헌금을 더 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먹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또 준비하고 그랬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과 장어기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예산이죠, 예산. 자기 계획되어진 그것이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돼요. 학교를 지으려면 10억이 있어야지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지라도 말이죠. 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야 너는 이런 공부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하셔도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저 어머니가 대학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 집은 몇억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그리고 아버님이 절대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핍박받는 거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시던 불신자셨을 때가 더 양 같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야 절대 못 가겠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근데 공부하러 가는 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년 동안 비밀로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제가 봐도 그건 기적이에요. 갈 때가 되면 어디 뭐 이렇게 뭐 매번 뭐가 약속이 생겨,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신대원을 나왔거든요. 저 같이 그래서 동문이에요. 저보다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 이런 그 상황들 말이죠.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됨이라고 딱 떨어져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갑자기 100, 1000, 만, 10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가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요, 사탄이 들었다고 얼마나 혼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게에 가져왔다 하고 얼마나 혼냈죠. 지금 와가는 제일 유익을 많이 얻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왜냐면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어머님 사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넣어졌던 세상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바로 믿음 없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걸음걸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면요, 그 발을 한 걸음을 띄어야 되는데, 그 발을 한 걸음 띄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발을 못 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 호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바로는 뭡니까? 물을 아니에요, 물. 물은 뭡니까? 물을 띄우려면 부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 있던 그 배를 버리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물 위를. 물 위가 뭡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재현아, 너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랬니? 절대 안 그래요. 악기를 부를 때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게요,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했니? 야, 어떻게 떡을 안 가져왔어? 우리 이번에도 단기성에 왔는데 3일째인가 가위를 안 가져왔다는 가위, 뭐 가위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언니 어떻게 가위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고. 거기서 이제 천국은 마치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그 스피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스피커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고.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더 다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준비했고 뭘 어떻게 했고 우리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니? 여기는 책망을 안 하세요. 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책망하는 건 너 믿음이 있니 없니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주님이 나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은 같은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있니 없니? 돈이 얼마나 모였니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이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해졌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시고 늘 너는 믿음이 없니? 있니?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요 늘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판단력과 그 이성적인 그런 사고들이 과연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 되게 똑똑한 거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똑똑함이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지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사고도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경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김정은 선생님도 영어 잘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네. 체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해야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요 생각도 못하는 길로 갑자기 가자고 해요.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내 정말 수치한 수치를 다 경험할 정도로 힘겨운 길을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절대로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팀에서 참 힘든 게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추진해버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다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 내게 닥치면 힘들죠.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예수님이 안 쫓아오면 힘든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계획대로, 내가 가는 그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슴이 뛰는 정말 총총걸음으로 막 뛰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요. 그 삶을 살려면 믿음의 걸음. 무슨 믿음의 걸음입니까?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찬양할 때 여러분 기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각자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산기도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주님이 하루하루 속에서 주시는 그 걸음걸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됐다면은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와 그 이상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보셨던 것들 마음껏 보십시오. 왜냐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본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본만큼. 믿음의 거리도 본만큼 걸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쫓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을 많이 들어보세요.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내게 말씀을 주세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삶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가 보는 것까지, 즉 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은 땅끝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걸음걸이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 자기 삶에서만 큐티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거기까지밖에는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뭐 어디에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게 많이 보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봤다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복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됩니다. 오늘도 다시 재현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상들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적들이 다 떼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절대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매일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는 나를 따르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신 것, 예수님이 마음에 두셨던 것들을 그가 마음이 있든 없든 일단은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 길을 쫓아가면 그것이 처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첫 번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밀어버리면 10년, 20년 믿어도 아무 마음에 가슴 뛰지 않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많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지요. 교회를 다 분열을 시켜버려요. 교회를 다 엎어뜨려버려요. 그런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좋아서 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제자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다 써놨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하십니까? 얘야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답이 무엇이죠? 야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넓은 학교를 짓는데 답이 그리스도예요.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만 찬양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내내 찬양, 기도. 저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하는 그런 말 그대로 가장 바보 같은 선택들. 바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게 멀리 저 믿음의 그 거리가 나는 언제쯤 학교를 지을까? 나는 언제쯤 성교를 나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매일같이 갈라진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핍박도 받고 그 길 위에서 절망도 할 때도 있고 그 길 위에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축복해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거짓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런 정말 쳇바퀴 굴러가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길 바라요.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자리.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가자고 해놓고 나는 안 가고 있어 봐. 그래서 힘들더라고. 7바퀴 돌자고 했으니까 나도 그 길을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살짝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 자, 여러분 마음껏 돌고 오십시오. 저는 뭐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 살짝 하니. 근데 무기가 많아서 걷기 시작했어. 농담이야.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부족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